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신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의 모임?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6절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런 걸 보니까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그리고 또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서 신들과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죽으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이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금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에 서신다, 계신다 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또한 뭐한다? 재판하신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재판해야 될 혹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오늘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서로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고 재판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누가 재판하겠냔 말이죠. 오늘 성경 1절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을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길 원하느냐, 혹은 어떠한 재판, 판결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푸는 판단을 해라 라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는 판결을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라고 했어요. 그들을 왜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 되느냐? 그들은 아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몰라서 고통을 당하고, 몰라서 잘못된 판결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죠? 제가 TV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판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 억울한 사람이 결국 졌어요. 왜 그랬느냐? 소송이 붙으면은 반드시 재판하는 사람은, 곧 판사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것은 항상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법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세우라. 그래서 소송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본인이 판사면서도 분명히 이 사람이 억울한데 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편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판사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재판하신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근데 이 재판하시는데 이 재판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재판관에게 혹은 고위 관료에게 맡긴 거예요. 성경 이 시대에는 소위 왕이 재판관이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대제사장도 종교적인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판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편들어주면 좋겠지만 그 소송을 진행해 나가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 소송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유익되기 위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유익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일찍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소송을 감당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죠. 마치 재판관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그 판단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또한 정의롭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주시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 가지고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흡족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거나 악인의 편이 되어 가지고서 악한 일을 행하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아니하도록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온 것처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땅이 흔들리는, 곧 삶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눈먼 자,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억울한 자에게 억울함을 씌우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이러한 판단력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판단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여서 올바르게 참으로 판단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